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흥이 크게 없습니다. 뭔가 안에 더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있어요 이러면 하면 없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모순에 늘 봉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늘 믿음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를 최근에 이제 다니신 초신자분과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데 말을 끊고 내가 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분보다 더 믿음이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산 사람도 46년간 살아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그게 믿음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괴감과는 별개로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또 믿음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점검이라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 신앙의 토대를 놓은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면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조상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런데 이 3대 종교의 조상이 만든 상황이, 맥락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은 한마디로 믿음의 샘플,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을 규정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창세기 15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창세기 이제 15장 1절 들어갔는데 1절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라는 건 이전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으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오늘 15장이니까 14장이겠죠? 14장에 기억 못 하시죠? 그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적은 수로 큰 병력을 이겨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을 했고 이 전리품을 살렘 왕에게는 10분의 1을 줬고 나머지는 소돔 왕에게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을만 보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그 많은 이익들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의 내려놓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멋진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전쟁 이후에 그리고 그 내려놓음 이후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기습으로 이겼으니까 이후에 보복의 기습이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빈자리에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하나님께 두 개를 약속하는데 방패와 상급, 사카를 한다는 품삯 이런 뜻입니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치고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포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 생각나는 아쉽다. 그걸 내가 왜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까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사카라가 돼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뭐 구원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지혜도 줘서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으면 늘 참 어떤 면에서 참 반가운 점이 인간적이라는 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옆집 아저씨 같은 분들만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가만 보면 제가 다윗보다 좀 나은 사람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신약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도 예전에 좀 했었는데 포기했지만 바울은 에베소, 고린도, 마케도냐 3번이나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뭐 이렇게 얘기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힌 것만 3번 두려워했으니 얼마나 많이 사시나무 떨듯 복음의 현장에서 매맞으면서 두려워했을까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 찾아봤는데 요즘 프로그램이 좋아서 두려움이라는 말을 넣으면 다 나옵니다. 다 두려워했더라고.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고 야단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없는 것이고 불안함이 없는 것이고 염려함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뇌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뭐가 다르냐? 딱 한 가지가 다른데 두렵지만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앞에 더 나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른 점이. 믿음이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더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더 앞에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일단은 그 기준이 우리의 감정은 아니다. 따라합시다. 감정은 아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들끓는 감정 때문에 저같이 TS는 감정이 조금 더 어떨 것 같아요? 또 모르겠죠. 그렇죠? 저 인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가만 보면 정말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뇌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 자, 오늘 그게 2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과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시작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식이 없다. 이 말이 아리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율법에 나오는 전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맥락으로 아리리가 사용됩니다. 몇 번씩 율법사에 레위기 율법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자기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한 것일까요?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돼주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따뜻하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방패가 돼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약속했던 거나 잘 지키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2장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85세. 75세. 다음 장에 16장에서 86세입니다. 지금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지 최소 5년. 길게는 10년. 그리고 지금까지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난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아까워하지 마.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 상급도 좋고 방패도 좋지만 10년 전에 한 약속부터 지키시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건방지게 얘기를 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가까운 종을 상속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좀 애매하시면 내가 엘리에셀이라도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장 15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2, 3절은 뭐냐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다, 믿음이다, 이 사람 믿음 좋다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보통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얼굴은 확신에 찬 붉은 얼굴. 어때요? 그리고 움켜진 주먹.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표상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믿음장에서 의구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방패가 되신다고요? 상급이 되어주신다고요? 10년 전에 한 약속은 잊어버리셨죠, 하나님? 지금 벌써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쉬웠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안 좋은 기억만 얘기하죠.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생각이 안 나요. 아버님께 설교하시는 아버님께 설교 이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서 아직까지도 머리 나쁜 제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설교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배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3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할 겸, 저도 했어요. 영어 공부도 할 겸, 여기서 NIV 성경을 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구절을 보니까 힘셀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셀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문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제 예배 후에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힘셀프다. 어떻게 됐냐? 이거는 예수님을 저주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영어 성경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죽고 싶냐? 이렇게 아버님 일단 대가리부터 받고 시작할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근데 너 요즘 기도하니? 너무 맥락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뭐지?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 요즘 성경은 보니? 그렇지. 그때는 뭐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희 아버님 머릿속에 있는 믿음에 대한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세계관은 뭐냐면 옛날 어르신들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면 불신이고 불신은 지옥입니다. 놀랍죠? 이 구조에 들어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러는데 불과 5년 10년 전에 정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다시요. 질문을 하면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얘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의심이 많은 거고 의심은 불신이고 불신은 지옥이에요. 그 반대는 뭘까요? 반대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확신이고 붉은 얼굴과 움켜진 주먹.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은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한 증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걸 규정하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생각해 왔으니까 기독교라는 걸 진리라는 걸 탐구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맹목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기보다 맹목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100%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할 때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맹목적으로 자꾸 믿고 확신하지도 않은데 자꾸 확신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감정적 자기 의지가 강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행위구원론적인 모습으로 가버린 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뇌신경에 좀 겁대가리 없는 인간들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믿음 있는 인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선이 예민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인격적인
인격체를 가진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랑 찢고 볶고 싸우시면서 뭔가 오늘 찬양회처럼 여정을 해 가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옆 건물에 강서만복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간판이 없으니까 늘 강서만복교회를 보고 5번 출구에서 나와서 강서만복교회를 보고 쭉 오시면 옆 건물에 백다방이 있고 그 7층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강서만복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안 궁금하죠? 왜 안 궁금합니까? 안 갈 거니까. 동그라미 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살펴보고 왔죠? 갈 거니까. 믿음이라는 건 소속의 개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옆집 백이호 아저씨의 인생 목표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죠? 왜? 같이 안 살 거니까. 예? 근데 우리 집 아저씨의 인생 목표나 스타일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민해요? 안 예민해요? 같이 사니까. 아브라함의 불만은 당연한 겁니다. 불만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고향 버리고 이역만리 타국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 붙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약속 안 지키면 화를 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 갈대아우 그리고 번화가에서 살다가 왜 이 시골에 와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약속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불평이 있다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기대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불평과 불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감동하셔요. 너는 왜 내가 약속을 줬는데 왜 약속을 안 기다리니? 1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는데 너 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니? 왜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왜 약속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왜 불만이 없니? 불만 없는 게 불만이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불만이 있다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서만복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어요? 왜 안 해요? 언약으로 엮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로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결핍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고 갈망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만이라는 것을 불평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의미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과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갈망이 불만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의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5절의 반응이 잘 보십시오. 화가 나셨는지 감동하셨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해도 되나? 10년 전 약속이나 지키시죠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졌을 텐데 물론 아브라함은 돌려서 먹였습니다. 돌렸어요. 물론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분을 나빠하신 걸까 아니면 감동하신 걸까에 대한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5절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대가리를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으로 무뼈를 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본문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불쾌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나님이 대단히 기분이 좋은 상태인 겁니다. 이놈 봐라. 약속을 기억하고 있네. 이놈 봐라. 내가 상급 주겠다고 얘기했고 방패가 돼주겠다고 얘기했고 널 보호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고 하란에서 불렀을 때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나보다 더 기억하고 있네. 나가자. 내가 한 잔 살게. 나가자. 말로 하면 될 건데 하나님 지금 약간 기분이 되게 업되신 거예요. 나가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는 본래도 내년 5월에 팔레스타인 우리가 선교소에 갈 거지만 자꾸 희망과 꿈을 심어줘요. 불만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가나안에 가보면 고도가 높습니다. 지중해가 고도가 높고, 그리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구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 정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습니다. 지금도. 그 수많은 별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너 그거 기억하고 있었니? 너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니? 여기서 말하는 왜 하필은 밤을 보여줬을까요? 이 밤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태입니다. 죽은 태입니다. 사라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태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밤하늘에 이 많은 별을 내가 수놓았는데 너의 인생의 밤에도 내가 왜 별로 수놓지 못해주겠니? 할 수 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믿어라. 너의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내가 별로 수를 놓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자선도 주고 상급도 주고 방패도 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5절인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너무 설교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 15장을 이렇게 감동적인. 여러분, 여기에서 별의 순간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별의 순간이 진짜 이 별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 하나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3대 종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6절, 이게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 합니까? 의. 이게 째다카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십시오. 째다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공평과 정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째다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율법의 정신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기도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브라함의 째다카로 여겨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너는 율법에 완장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영화 감독들이 이 탤런트들을 연기를 시켜놓고 딱 만족을 했을 때 오케이, 컷!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안 찍어도 돼. 아브라함이 믿으니 컷! 오케이! 다시 안 찍어도 돼. 오케이.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이 장면에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청중들에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늘 좋은 반응만 있진 않았어요. 가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젊은 목사놈이 뭘 안다고 라는 태도로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안 유명하지만 옛날엔 더 유명하지 않을 때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게. 두 번째는 그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이미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받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 중에 누가 더 꼴보기 싫었을까요? 네? 첫 번째, 젊은 목사놈이 뭘 한다고. 두 번째,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례가 제일 꼴보기 싫었을까요? 신기하게 둘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네? 동일하게. 그러면 왜 꼴보기 싫냐면 제가 강의한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강의한 메시지, 제가 제작한 콘텐츠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제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고 판단해서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준비한 말씀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이미 규정을 해버리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다 패스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한 8주 정도 강의를 예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첫 주 때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이제 시커매가지고 뒤에 앉아있다가 점점 8주가 지날수록 계속 자리가 앞으로 와서 나 지금 앞에서 환한 얼굴로 큰 도를 깨달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근데 통성명은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후에 찾아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 혼자 그냥 굉장히 그분을 보면서 기운을 얻고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다시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짐승을 바치라는 게 아니고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언제 하나님 안다고?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보셔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막 사랑한다,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좋아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불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약속 지킬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믿으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컵! 오케이. 짜다카. 완전하다. 너는 내가 인정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이것이 믿음이다. 내가 이걸 받는다. 내가 이걸 기뻐한다. 이것이 내가 받는 유일한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이고 성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띄워주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사랑하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와, 이놈 봐라. 이 말씀을 받고 있네. 믿고 있네. 하나님께 놀라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지금 믿고 있네.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정말 우리가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물론 그래도 좋아하시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조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끄덕끄덕하고 진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태도를 보일 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개념을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정말 여러분 졸리시죠? 네? 정신 번쩍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내 감정에 기초를 두고 막 두려움이 없고 막 주먹에 확신을 지면서 불 끈지고 믿습니다.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내면 또 믿음 없어질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뭘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좋아하실까?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건방진 사람이 없어요. 앞에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상급 주겠다, 방패된다고 하니까 뭘 했어요? 불만을 토로했죠. 이번에는 밤하늘 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믿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준다고 하시는데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징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불만을, 이번에는 징표를.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불신의 조상 같죠? 예? 아브라함이야말로 평소에 성경 안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여기 말씀이 징표를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의심의 맥락도 있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뭘 주고받아요?
반지를 주고받죠. 반지를 교환하는 건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반지를 주고받는 겁니까? 반지를 주고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 반지를 보면서 더 사랑을 잊지 말고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목적으로 이 징표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징표를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징표를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기 위한 자기 편으로서의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표는 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불만도 더 믿음의 행위고 징표를 요구하는 것도 의심이 아니라 더 믿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3뼈들기도 깊이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고기를 쪼개 놓으라. 그래 1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렇게 징표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쪼갠 고기를 보여주고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징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구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쪼갠 고기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 21절까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 자손입니다. 내 자손.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성하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비밀을 이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붙들고자 할 때, 말씀을 더 붙들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자 할 때,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시작이지만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면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자꾸 끝난다 하면서 안 끝나죠. 말씀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다.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이 말씀이 어떤 시작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체 맥락 얼개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